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나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기회를 세우사 티남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종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제가 있습니다. 제목 설명하는 부제가 아내는 복종이 힘들고 남편은 사랑을 모른다. 이게 부제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 아내들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서 이런 강요를 하는가, 여기에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만을 또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은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핵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정말 의미 있게 자라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단면을 딱 들여보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실 때에 남편과 아내의 가정으로 모든 것이 출발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뭐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드러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눈에 그 관계로 준 이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게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 신앙이 뛰어나고 아무리 내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관계를 세우느냐를 우리가 간과하면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그렇게 섬기려고 해도 남편이
도무지 존중할 만한 그런 행동이나 판단을 못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은 그냥 나이만 먹지 늘 맏아들처럼 신경 쓰이고, 뭐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나가면 사고 칠까봐 걱정 덩어리, 들어오면 또 속썩여가지고 뭐 무슨 덩어리, 남편이 그냥 덩어리로 근심 덩어리, 사고 덩어리, 뭐 완전히 덩어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복종해야 됩니까? 맹목적인 복종이나 기계적인 굴종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남편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가정에 들이지 않고 하나의 부부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관계를 세운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지켜나갈 거룩한 결단이 남편을 복종함으로써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 가정 안에서 내가 신앙의 모든 훈련이 이렇게까지도 힘든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훈련할 때, 그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를 훈련하는가를 우리가 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을 벗어난 어떤 요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벗어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안에 다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바른 그 관계들을 세움에 있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세워진 이 관계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내들이 더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내들이 더 탁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내들의 중심으로 더 잘 돌아가고, 남편은 그냥 아내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학원을 보내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뭐 모든 것 다 아내가 책임지고, 그냥 남편은 나가서 사고 안 치고 돈만 잘 벌어오고 몰래 돈 저기 꽁쳐가지고 뭐 주식한다고 코인한다고 날려버리지 않고 제때 월급 가져오고 이것만 잘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남편이 주님을 향해서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남편을 높이고 남편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갈 수 있도록 깨워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련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의 신앙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아내가 그 가정에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남편이 말하는 것은 마치 뭐 법이요, 뭐 남편이 왕이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 주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죽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그 모든 것을 함께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전제 아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경외하는 삶 속에서 남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에 얼마든지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조력자가 되어줘라. 다른 것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편을 가장 곁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남편의 믿음의 결정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아내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결단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것이 펼쳐져 가야 되느냐?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그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확장시켜 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은 남편 책임이고 나는 그냥 순종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가 잘못되면 다 남편이 혼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그런 결정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감으로 때로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줌으로써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그 가정에서 서게 하라라고 하는 전제 아래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그리고 이제 거의 뭐 결혼한 지 좀 있으면 30년이 다 돼가는데도요, 완벽하게 제가 아내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완성형이 아니거든요. 계속 배우고 또 살피고 알아가고 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남자가 그 심리를 이해하고 그 생각을 읽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가장 성장시켜야 될 부분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남편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세워져 갈 때 문제가 없어서 우리 가정은 아주 평안합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도 서로를 향한 섬김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살아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내 곧 그 가정에 많은 에너지들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아서 가정이 큰 희생을 치르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참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망하고 참 죄송한데요. 한국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 가신 옥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얼마나 목사님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수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그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명백한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일이 뭐냐?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라고 하는 이 형제가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신앙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탈기독교 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롭다라고 아예 대놓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보고 자란 것이 아버지가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관계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많은 단절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걸어간 지표가 있어서 그 기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더디고 힘들어도 그렇게 가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2절에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이 비밀이 그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부의 관계가 세워져 가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순종이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내 내면에서 싸우고 내 내면에서 갈리고 내 내면에서 그렇게 다듬어져서 확립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되는 비밀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감춰졌기 때문에 특별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본적으로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막 무언가를 펼쳐나가려고 하면 처음에 대단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던 가수 한 명 있었죠. 박진영 씨라고. 요즘 신앙을 좀 제대로 찾는가 했더니 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설교하고 첫 열매들이라고 또 이름 붙여가지고 막 떠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구원파 같은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자기 혼자 연구한 걸 가지고 아주 자기 멋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예배 드렸는데 2,000명이 모였다고 막 자랑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 아무리 탁월한 것 같아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의 형태를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교회를 이뤄가는 이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함을 가지고 서로가 연합되어져서 확장되어질 때 거기에서 복종이 무엇인가, 거기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비밀이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세워지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헌신과 수고를 기대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을 이룬 부부가 함께 순례의 여정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것을 함께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내 배우자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온전히 이루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깨워가는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가는 열쇠이자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그 뜻 안에서 강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